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목자가,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죠. 양한테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봐야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된다. 지금 마지막 때를 계속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말세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마지막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상, 지금 세상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로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굉장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더하면 더했지 더 줄어들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두려워해서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두려워서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지금 두려워서 모이지도 못한다면 그럼 앞으로는 더 하겠구나. 어차피 앞으로 계속 더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멈추거나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거기에 항복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모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과 난리와, 그죠?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과 이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만연하고 앞으로 점점 더 올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포기하겠는가?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의 씨가 이 땅에 심겨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국민들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항복하고 너무 쉽게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또 세상이 교회를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양들은 그 목자를 찾아 그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 양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더 앞으로 생기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는 자들은 더 찾을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도둑을 보냅니다. 그래서 훔치게 만들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그래서 훔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도둑을 먼저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도둑이 먼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도둑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인다는 말이요,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디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달려들다라는 단어입니다. 달려들다, 거친 숨을 쉰다, 연기를 낸다, 제사를 드린다, 희생한다, 살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둑이 오면 희생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구나. 그럼 그게 뭘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제사를, 이런 제사가 아니야, 그런 살인하는 희생제사가 아니야, 내가 그 제물로 와서 이 제사들을 다 완성할 거야, 그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이런 제사들이, 구약의 제사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도둑이 오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제사, 살인이라고 하는 그 희생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며 이것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멸망시켜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와서 먼저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는 말이 아폴루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완전히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죽다, 잃어버리다. 아폴루임이라는 말 알죠? 잃어버린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는 얘기인데요, 그때도 아폴루임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 잃어버린 자, 멸망당한 자, 완전히 파괴된 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와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면 뭔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도둑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게 먼저 와서 우리를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을 드리게 해서 구약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내 자신이 늘 이건 아닌데 라고 계속 생각하게 함으로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도둑이 와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게 도둑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왼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도둑이 있는 편으로 와서 거기서 도둑에 의하여 죽임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고 잃어버린, 멸망당하는 파괴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파괴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주님이 와서 멸망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왼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왼편에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면 오른편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죽으십니다. 죽기 전에는 못 올라가요. 꼭 죽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죽으셔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아래로 내려와서 죽으시고, 죽으시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요, 내가 살아 있습니다. 땅에서 살아 있죠. 그러니까 나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아있는 자가 땅에서 반드시 죽고 다시 하늘에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태어남, 새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위에서 태어났다,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왼편에서는 오른편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귀한 말씀들이 많죠. 근데 왼편 오른편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매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는 왼편에 있고 양은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 3장 16절에 보면요,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장수라는 얘기는 오래 산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오래 산다, 계속 산다, 끝없이 산다, 영생하는 걸 말합니다. 오른쪽에.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배는 이렇게 오목 파여 있죠?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그 오른편에다가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참 놀라운 말들이 많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왼쪽 편 강도가 오른편으로 옮겨가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그냥 무조건 한쪽 편은 내비두고 오른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은 강도예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근데 한쪽 편은 막 욕하게 돼 있어. 한쪽 편은 구원받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럼 둘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운데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중재하시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운데 매달려 돌아가시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다. 한쪽 편 강도는 욕을 하고 한쪽 편 강도는 구원을 받더라. 그러면 이 두 개가 누구를 말한다고? 나를 말한다고. 그럼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가서 앉아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 앉아 계신다는 말은 일을 쉰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하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일이 끝났다. 언제 일이 끝났나요?
언제 일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창조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이, 모든 제사가 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빚을 다 갚았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에 창조가 끝난 다음에 안식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할 때 일이 다 마치니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이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가 끝났다.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 역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악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만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비밀이죠. 그 전에 예수가 다 끝냈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그리고 믿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믿었으면 어디로 간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수고를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일이 끝난 거죠. 우리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간 사람이죠. 믿지 않는 데서 믿는 사람으로 된 거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생겨나면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영부영 나 그냥 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것으로 끝, 이게 뭐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야 하고, 죽은 나는 하늘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데서 예수를 믿는 쪽으로 왔어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왔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완전히 하늘의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두려움 있나요? 염려와 근심 있나요? 죽어도 천국인데? 생각을 해보시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두렵습니다, 요즘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 웬 뜬금없는 말이에요.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 같죠. 근데 제가 그에게 이런 말 했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성경에 써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써 있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고 써 있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항상 기뻐한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명령으로 써 있습니다. 너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명령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자, 기뻐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뻐, 오늘 막 좋은 일이 생겼어, 행복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그거 쓸 필요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맨날 좋은데? 맨날 좋은데 그걸 뭐하러 써놔요 성경에다가, 피곤하게. 그게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상태가 되더라도, 힘든 상태가 되더라도 그래도 항상 기뻐해야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는 거다. 하나님의 큰 위로다 그게. 그랬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 항상 기뻐하는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야. 그래도 기뻐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명령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지. 그거 항상 기쁜 일만 생기면 뭐하러 그 명령을 하겠어요. 진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네 힘으로 못하는 거다. 그렇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게 네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네가 할 수 있다면 뭐하러 명령까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냐? 네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기뻐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명령까지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사람이 어떻게 꼭 해요? 힘든데. 근데 할 수 있대요. 왜?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선한 목자만 오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오시면.